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순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는 쉬울지 몰라도 막상 그 순례의 길을 걸어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를 원하고 저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먼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떠한 속도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사 하나하나가 곡조 하나하나가 참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없이 더딘 시간 지날수록 껍질은 조금씩 깨져나가게 되고요. 사실 그 껍질을 깨져나가는 그 병아리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깨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아리가 안쓰럽다고 해서 좀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한쪽 껍질 그냥 살짝 떼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아리에게 잘한 일일까요? 고마운 일일까요?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병아리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보다 쉽게 병들게 되고요, 또 쉽게 죽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힘든 과정을 혼자서 겪은 그 병아리가 훨씬 자생력이 높고 결국에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병아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을 그르치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나중에 보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혜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다 맺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민수기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성숙한 사람, 영적인 군사가 될 사람들을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그 숫자를 센 군사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대로 편성해서는 진을 칠 위치, 또 그리고 행군할 때의 그 순서들을 다 차근차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엔 60만입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군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 밑에 사단, 그리고 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요 60만 3천
603, 550, 이제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지금 진배치 그리고 행군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의 핵심은 그 진배치와 행군 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성막 중심의 삶을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회막, 성막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그 옆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진이 바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정확하게 배분되어서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중심에 놓고 사방에 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을 칠 때 모든 백성들의 그 텐트는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도록, 언제든지 문을 열면 바로 회막이 보이도록 텐트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바로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우리 중심 가운데 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중심,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바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것,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진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 성막의 교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외모를 좀 잘 갖고 있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 중심에 주님이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나는 수제자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깊은 중심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구세주가 되세요. 세비어, 구세주. 하지만 예수님은 구세주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구세주로서, 세비어로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드십, 바로 주재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성령 충만한 소책자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심인 삶은 나는 내려오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재권, 로드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막 중심의 삶인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직접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어머니처럼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칼빈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고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요, 나는 그냥 어린 나이가 돼서 그냥 어머니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머니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웃과 더불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삶.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활입니다. 생활. 교회는 생활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은, 선교단체는 어떤 훈련 과정을 끝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나는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 우리가 걷기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타지 않으면요, 한층 올라가기도 힘들다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배우는 자리가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네 방향의 진영에 이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 첩들의 후손, 그 지파를 고려해서 동서남북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쪽에는 유다가 이제 리더죠. 이사갈, 스불론, 동유이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배치합니다. 남쪽에는 바로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의 몸종인 르벤, 시므온, 갓을 남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합니다. 서쪽에는 베냐민과 관계됩니다. 베냐민 두 아들 낳잖아요. 요셉과 관계되잖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서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렇죠? 그 다음에 북단, 아납, 바로 북쪽에는 바로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볼 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게 배치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깊이 보니까 우리가 이 2장 좀 이제 읽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장의 내용은 그냥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진배치를 할 때도 그 가족의 형편, 그 다음에 감정적인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서는 더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배우도록 진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 중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가 되고 잘 살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분열하길 원합니다. 이간질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만나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든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다 여러분 손을 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 천재 100명 바보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합력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도 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아름답게 협력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협력한 모습,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한 번, 두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그런 협력했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던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협력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여당 야당 서로 그냥 뜯어서 그냥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텔레비 보기 힘들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과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서로가 협력하는 법,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서로 분파별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나오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서 여러 번 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합력할 줄 알았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로 다툼도 있었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니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나중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막 중심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훈련 삶, 이게 뭘까요? 오늘 보면요, 질서와 조화의 바로 과정을 훈련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3년 인생이 너는 끝났어,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세 이상 전투 가능한 숫자를 센 겁니다. 60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숫자입니다. 여기다가 어린아이, 여자, 또 나이 드신 분들 합친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질서하게 그냥 오합지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정확하게 인구 숫자를 균형 있게 맞추고요, 배치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 비대하지 않도록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이제 진영을 배치하고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성막 중심의 삶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산에 이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산 앞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때 치는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막은 아마 뭐 지파별로 쳤겠지만 정확하게 동쪽에는,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장막입니다.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수기에서 장막을 칠 때는 군대가 편성이 된 겁니다. 진을 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지파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장막을 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아무데나 질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진영의 군기, 깃발이 있는 밑에 치라는 거예요. 또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근데 진을 치는 조건이 뭐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는데 회막문을 향하여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진을 칠 위치와 행군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조직을 좀 더 깊이 보면요, 34절에 보면 채소 단위가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칩니다. 그리고는 종족, 가문에 따라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진, 세 지파씩 치잖아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렇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동서남북 정확하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네 곳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개의 큰 진, 군단입니다. 편성을 네 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의 진장들이 나오잖아요. 진의 대장들. 3절에 보니까 유다, 동쪽에는 유다입니다. 두 번째 진 10절에 보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남쪽에는 르우벤. 그 다음에 서쪽에는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진 25절에 보니까 북쪽에는 단지파가 이제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냥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깃발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는 그 곁에다가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60만 명의 대군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자기 소속과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지금 진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영적인 질서를 잘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질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니까요,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여기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 유다의 진영입니다. 자, 남쪽에는요, 10절 보세요. 남쪽에는 르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동서남북의 대표되는 그 진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동쪽의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은 좀 다릅니다.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 표현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읽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편에 있는 동방 해돋는 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동방 해돋는 쪽, 그쪽에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 비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양한 이 지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넘어가도 이제요, 이 진 배치와 행군 순서는 순서대로 정확한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질서와 조화의 과정을 잘 훈련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온 교회가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주님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